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모습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나에게도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감시하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모든 악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순간 속에서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흘러 들어간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임하시는, 다윗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얼만큼 신뢰했는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9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시편의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또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도록 다윗이 부탁하는 이 악한 자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악한 자들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정죄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으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 역시 악한 자들의 태도이고 이러한 행동이 악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거나 혹은 무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 안도감 때문에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도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갚으시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혹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때때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 있고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직접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겪은 불합리함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비록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여 마음이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는 불합리함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공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합리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나의 불합리함을 이겨내려고 했던 순간들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역시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되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라고 신뢰하며 믿으며 결정하는 믿음의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영성을 지니는 교회가 되며 희생과 헌신, 정직과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중단되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모양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 서로의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